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PPT를 보면서 교독할 때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같이 들어지게 돼서 뭔가 조금 이제 제가 고등부에 막 부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염려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염려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리면서 혹시 코로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은 친구는 없겠죠? 고3들은 이제 좀 있으면 수능 33일 남았다고 했는데 뭐 수능 뭐 지금 이제 염려가 없어질 때죠. 거의 뭐 포기 상태 아닌가요? 아니 잘 말해 이제 경지에 이른 상태. 어떤 점수든 괜찮습니다. 뭐 이런 때 아닌가요? 우리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호연 쌤이 3주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참 제 친구들은 항상 친구들 결혼식 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 물어봤는데 어떤 걱정이 드냐 물어보는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도망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왜 웃으시죠?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염려 없는 사람은 다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염려가 있고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했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 왜 안 넘어가죠? 한 칸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루하루 먹을 거, 입을 거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꼭 이런 사람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보라고. 자꾸 뭘 먹을지 생각하지만 먹는 그 이유는 너희 몸을 위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옷을 입는 이유도 이제 너희 몸을 위해서 입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염려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무엇이 없어질까봐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뭔가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염려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최소한으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뭔가 해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다라면 뭔가 음식을 만들려고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기의 자식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품지 않겠느냐? 너희가 몸만 주어서 굶게 하겠느냐? 아니면 헐벗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몸과 옷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건 단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단지 세 가지.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알지만 하나님보다는 나를 조금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49% 믿으면 나는 한 51%.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까 내 생각을 믿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내 생각을 믿다 보면 앞으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커지다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내 염려와 내 불안을 믿는 거.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고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실 자격이 사실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그 많은 권세와 영광을 남겨두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 자체도 없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는 그곳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친히 이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백합화와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합화와 까마귀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조차 이게 키우지 않겠느냐? 너희조차 이제 안 키우지 않겠느냐? 반드시 키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가 뭐 예쁘긴 예쁘지만 우리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원합니까? 아니면 솔로몬 같은 저런 지혜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들 솔로몬의 모든 그런 영광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유했고 엄청나게 지혜로웠고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하고 큰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 게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끼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의 자식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많고 적어서 너희가 염려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러니까 오늘 사라질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는데 너희들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한 경제적인 환경,
아니면 좀 더 부족한 뭐 학교 점수,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되는 나의 외모들 때문에 나의 염려가 시작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것에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의 초라한 믿음이 문제라고. 너희들이 뭔가 부족해서 너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염려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엄청 세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5절과 26절인데, 그 염려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뭔 말이냐면 너의 삶을, 너의 수명을, 너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염려함으로 좀 괜찮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염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어 가려고 해요. 내 생각을 믿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불안함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조금 능력과 스펙을 갖춰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를 믿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나를 믿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염려들이에요. 그 끝은 스펙을 올리려고 해도, 뭔가 능력을 올리려고 해도,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마지막에는 그게 잘 될까? 그게 과연 내 뜻대로 잘 될까? 이렇게 해가면 결국 뭐 성공을 해 나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라는 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뭔 일을 하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를 써서 너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염려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 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염려 안에서 사는 것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너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고 능력을 다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좀 먹을 밥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좀 입을 옷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내가 오늘 하루 안 굶을 만한 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근심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공급 안 해줄지도 모른다라는,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내 염려를 없애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른지 염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제가 사역을 지금 한 8년, 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계속 다녀왔어요. 한 4번인가 3번인가 싱가포르에 살고 울산에 살고 부산에도 살고 여기 이제 대전도 살고 하고 올해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서 계약했던 그 집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집으로 집을 찾고 있는데 한빛 아파트를 못 구해서 좀 딴 데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찾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 그냥 컴퓨터하고 옷들하고 저 편지들하고 그러니까 사역했을 때 받았던 편지들하고 이제 담요가 한 벌 있더라고요. 38년을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이삿짐이 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내가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제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느껴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별거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내 마음을 채워주는 이제 감사함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간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실 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같이 있는 곳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들은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뭔가 애들도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뭔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뭘 했나?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그 남들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남들은 좋은 학교 가는데 남들은 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나는 챙겨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뭔가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집니까? 뭐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 맨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없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약간 등수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밑에 한 3명 정도 있었거든요. 48명 중에 항상 46등 아니면 45등 이랬는데 제 뒤에 3명 있었는데 원래 3명 하던 애가 중에 한 명이 제 위로 올라가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등이 2등이 되든 47등이 46등이 되든 뭐 46등이 47등이 되든 똑같이 상대적으로 이런 염려들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다 얻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원숭이를 생각하고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곤한데 더 피곤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 너희가 염려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나라를 구하면 더하시리라.
왜냐하면은 구해서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돼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줄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좀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할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을 없애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해 왔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구해질 때도 있었고 뭐 구해지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너희에게 주시기에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대학교 갈 텐데 다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교에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진행하니까 내년에는 전부 다 지원만 하면 뽑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제 구하기만 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3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서워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신용만 해도 어느새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사실 약간이라도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염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한다 한들 그러한 염려는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잠잠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염려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막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막 섬김 열심히 활동 열심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제 제가 엄청 소극적이고 이제 내성적이라서 필요한 것을 말 못하고 속으로 꽁꽁 삭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갖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그럴 때마다 확실히 이제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이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갖고 싶어하는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어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나한테 있어서 유익하다 싶은 것은 그냥 말을 하라라고 항상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말하면 된다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느새 알게 되었어요. 말할 때 나에게 오더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런 분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고아처럼,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내가
다른 것을 맨날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렇게 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너를 가장 잘 아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들 또 내가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구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을, 그런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